한 달 전에 그 산호세에 최대 시속 100마일에 가까운 스톰이 불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실 뭐 일주일 전에 점심 뭐 먹었는지도 기억 못 하시지만 우리가 한 달 전에 굉장히 큰 스톰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엄청 극심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일주일이 넘도록 전력이 복구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전이 돼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가끔 미국 동남부 쪽에는 허리케인이 온다라고 하잖아요. 상륙한다라고 하잖아요. 저렇게요. 101이랑 85번은 클로즈해서 셧다운에 들어갈 수 없는 만큼의 저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동남부 해안에는 허리케인이 상륙한다라는 소식이 있으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널판지를 가지고요, 홈디포에 가서 사다가 자기 집 창문을 다 가려요. 타카로 다 창문을 가리고 탁탁탁탁 싸가지고 집을 다 막아놓고 타주로 피난을 갑니다. 다 피하는 거예요. 거기에 허리케인에 맞서서 싸워봤자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까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창문을 가려놓고, 그리고 메인 엔트리스도 문을 다 막아놓고 타주로 피난을 갑니다. 여러분, 산불은 어떤가요? 사실 2년 전만 해도 매년 우리는 산불을 경험했고, 그리고 우리는 마스크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요, 매캐한 냄새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썼었죠. 2년 전 산불은요, 하도 커서 그 산불이 고속도로를 넘나들었던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산불만 해도 그나마 시간하고 싸움이 어느 정도 우리는 파이어파이터들이 힘을 다해서 그 시간과 싸우면서, 그리고 그 시간을 좀 어느 정도 주면 산불은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 마일에 걸쳐서 소용돌이 치면서 불어오는 거센 광풍과 쏟아지는 폭우는, 여러분, 도저히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그 광풍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광풍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광풍은 그 길을 예측할 수도 없고 걷잡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광풍이 몰아올 때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광풍이 올 때는 피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숨는 방법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올 때는, 광풍이 올 때는 피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선지자들보다 더 많이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사야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광풍을 피할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광풍을 피할 곳이 있는데 그곳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과 2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기 시작할 거고요, 방백들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적인 직분을 가진 우리가 그 이후에는 우리도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예수님이요, 광풍을 피할 수 있는 곳이는 거예요.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폭우를 가리는 우산 같은 곳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비가 밖에 막 쏟아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밖에 딱 나가니까 비가 그치고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다 라고 해서 저절로 광풍과 폭우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광풍과 폭우는 누구에게나 다가와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근데 사실 이제는 그 범위가요, 그 지역을 넘어서서 그 광풍과 폭우는 전 세계적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농사 짓잖아요. 농사를 막 지어요. 소작을 하시든 대작을 하시든 농사를 지으면 이 농작물이 갈 수 있는 그 거리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통의 한계가 있었어요. 소작을 하면 그 지역 경제까지만 통제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그 경제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유통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어저께 스태프 컨퍼런스에서 들어보니까 중국 알리바마 말고 또 어떤 게 생겼대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는 알리바마는 막 신청해 놓고 한 달 있어야 잊어버려야 도착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이름은 까먹었어요. 그 웹사이트. 근데 이번에 생긴 그 중국 그 그 뭐죠? 아마존 같은 그거는 일주일 안에 도착한대요. 여러분 이제 전 세계가 유통망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하나가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광풍이 불어오면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진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세계 시장 경제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국의 경제는 유럽에 달려 있다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고 유럽의 경제는 아시아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풍과 폭우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여파가 광풍과 폭우가 와요. 그러면 그 여파가 전 세계적인 것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점은요, 그 문화가 빠르게 확산돼요. K컬처가 그런 것이죠. 굉장히 빠르게 확산됩니다. 나쁜 점도 있어요. 질병 같은 것이죠. 굉장히 작은 소도시에서 발생된 질병 하나가 전 세계를 쉐이킹하는 일들이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광풍과 돌풍이 사회적으로도 오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와요. 사회적으로도. 성경에 보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정탐꾼들 때문에 어떤 광풍을 맞이하는지 아십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요, 이 사회적 광풍을 어떻게 맞았어요? 부정적인 정탐꾼들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어야 해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했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에 사회적인 광풍을 어떻게 맞이하냐면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과 흉년을 겪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풍을 맞는 일들이 있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그렇게 사회적인 일들, 그 광풍 속에 있는 그 일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룻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아내를 잃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광풍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 개인이 경험하는 광풍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광풍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폭우가 여러분 삶 위에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 폭우가 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여러분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약물, 여러분 마약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지금. 성중독 이르기까지 모든 중독, 이 홀릭되는 이 근본 원인은요 외로움 그리고 버림받은 감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알코올 찾는 거예요. 도박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스타그램을 우리가 자주 하죠. 저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으로 볼 때는 그 사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보면 그 내면과 현실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그 삶의 광풍과 폭풍우를 볼 수 있어요.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가끔 인스타그램 보니까 굉장히 음악과 함께 캠핑 사이트가 예쁘게 나와 있는, 저는 캠핑을 좋아하니까 제 알고리즘은 인스타그램 릴스를 올리다 보면 거의 다 농구 경기 아니면 캠핑 인스타그램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쁜 막 감성이 철철 넘치는 인스타그램인 거예요. 근데 인스타그램 음악이 딱 꺼지고 그 카메라가 이렇게 도니까 고속도로였습니다. 인스타그램이 현실인 것이죠. 그 고속도로 그 램프 이렇게 도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동글 돌아서 그 고속도로 올라가는 그 한가운데서 캠핑하고 있는, 여러분 그게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인스타그램과 상관없이 그 내면과 현실에서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광풍과 폭풍우가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외로움과 버림받은 감정에 그 어려움의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풍에 옷이 찢어지고 폭풍에 흠칫 자기의 모습이 젖어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마음을 피하기 위해서 와우, 폭풍우가 옵니다, 광풍우가 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리서치를 좀 해봤더니 미국에서만 하루에 4천만 명이, 이것도 조금 2023년 업데이트가 된 게 아니었어요. 조금 오래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몇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미국에서만 하루에 4천만 명이 420만 개의 음란 사이트에 접속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기는 뭐 안 접속하니까 놀라지 않죠. 저는 그걸 보고 엄청 놀랐어요. 여러분, 하루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루 동안에 4천만 명이 420만 개의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대요. 여러분, 잘못 피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이 여기인 거예요. 4천만 명이 420만 개의 사이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거기서 안식을 찾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점점 피폐해 가는 거예요. 점점 피폐해 가고 가정이 망가지는 것이죠. 가정이 망가져요. 사회생활은 잘할 수 있습니까? 사회생활에서도 실패와 낙오자가 돼서 결국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광풍이 왔을 때 잘못된 곳으로 피신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슬픈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사회 전체가 거대한 음란의 광풍과 거대한 폭우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이 불어오고요, 폭우가 쏟아질 때에는 우리는 피해야 한다라는, 제가 그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피해야 할 곳은 단 한 곳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셔야 해요. 성경에는 피한다 라는 말이 엄청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땅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이렇게 녹록치 않은 것을 예수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유산으로 주신 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공동체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늘 밑으로 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해라 라고 말하시냐면, 다윗이 시편 34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늘 매일매일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복되냐면, 그에게 피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36편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그렇게 보배로우십니까? 라고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을 지은 시인은 무섭고 두려운 환난이 자기의 삶을 엄습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답하시거든요. 이렇게 화답하십니다. 91편 14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나를 사랑한지 와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오픈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저에게 오십시오 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지 내가 너를 건질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의 그 세밀한 음성까지도 들으시는 분이 친절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레이오프 시즌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여러분의 그 음성까지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훈 팀장이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내가 너를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뿐이 아니고요, 이제 서로의 아이덴티티와 스탠스가 정해지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내 이름을 안다. 굉장히 관계 설정이 이제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 아시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거든요. 저희가 지금 400명 됩니다.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의 그 스플래트 시트를 띄워놓고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부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요. 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가 여러분이 사랑합니다라고 부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안대요. 주인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군지 아니. 하나님이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고요,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심지어 오래 살게 해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오래 살고 싶은 사람 많이 없네요. 여러분, 그리고 그를 만족하게 하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을 가운데 이터널 라이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터널 라이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메마르고 곤비한 땅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목적하시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광풍과 폭우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와,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피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목적하심은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 피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냥 회복됐지 이제 다시 세상에 나가서 또 싸워, 이게 아니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명명하시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주인이 누군지 알고 그 주인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면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힘들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나서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나서 다시 나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본질을 바꿔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광풍이 일어나고 폭우가 쏟아질 때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누구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때까지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인생의 광풍과 폭우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 얻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를 찾아도, 여러분이 누구를 찾아가셔도 안 돼요. 어디를 피하여도, 여러분 피하여도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 끝은 멸망이에요. 예수께 피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패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광풍과 폭우 아래 무기력하게 노출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그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막 광풍이 일어나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배의 갑판에 서 있지도 못하는 상황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풍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났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 찾아가시죠? 그 광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친구, 변호사, 목사님 누굴 찾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난리 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더 늦게 깨웠다라고 한다면 그들은요, 그 광풍 가운데 더 많은 고생과 더 많은 수고를 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주무시고 계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광풍이 예수님에게는 문제되지 않으세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세요. 더 그냥 주무시고 계셨겠죠. 우리에게 피해가 되는 거지, 광풍은 예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냥 계속 주무시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인생의 광풍이 왔을 때 즉시로 예수님을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광풍이, 인생의 광풍이 왔을 때 제자들은 즉시로 예수님께 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광풍이 왔을 때 자기들이 이 광풍을, 내가 그래도 보트를 운전 많이 해봤지 하면서 그 광풍을 어떻게든 피해가 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늦게 깨우면 늦게 깨울수록 더 많은 고생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니세요.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시로 예수님께 피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광풍은 바로바로 잠잠해졌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광풍이 몰려올 때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사부 예배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 피할 때 그때 광풍과 폭우의 배경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광풍과 폭우가 왜 오는지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풍과 폭우의 진원지인 인간의 범죄가 여기서부터 있었구나라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죄가 사람과 사람도 나누어 놔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이웃과 이웃을 나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있는 질투,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떠함이 목원과 목원도 나누어 놓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죄는 사회도 분열시키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언제나 광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언제나 광풍이 있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피하기 시작할 때는 필연적으로 우리는 먼저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기 시작할 때 죄에서부터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광풍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로 피하기 시작할 때에는 우리는 성령님 능력 아래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성령의 능력 아래로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그 죄의 의식에 사로잡혀서 패배 의식에 있으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신다 라는 그 승리의 마음을 여러분들 안에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이라,
내 목원들과 함께 이기리라 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광풍을 피할 뿐만 아니라 광풍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어떠한 사람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명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풍을 잠재울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래서 피할 곳이 되어줘야 해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맞서 싸우기 시작할 때에도 우리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피할 곳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위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생수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사람, 소망의 말을 해주는 사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곤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큰 바위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목원들에게요. 우리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광풍을 피할 곳이 되어 주셨고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 되어 주셨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른 땅과 같은 인생의 냇물같이 되어 주셨고 곤비한 인생의 큰 바위 그늘같이 되어 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이 서로에게 흘러 들어가고 흘러 나오게 하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니네끼리 좀 사랑해 봐봐, 이러한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그 사랑이 흘러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것이 그 사랑들이 흘러 넘치게 하라 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이 이후에는 우리 모두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서로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피할 곳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인들, 세상은 하나님을 피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며 광풍과 폭우를 피하며 살아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명명하실 때에는 또 되려 세상을 향해 맞서 싸워 나가서 승리케 되어지시는 축복의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여러분, 세상은 말씀 서두에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이제 이 세상이 다 하나가 돼서 질병이든 폭풍이 오고 광풍이 일었을 때 그 여파가 정말 세계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피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안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안식을 주는 것이 잠시 잠깐 유희적인 일들을 자꾸 찾지 마세요. 유한적인 것이고요, 무한적인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십시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신지 여러분들 결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건지리라 말씀 분명하게 하시거든요. 내가 그를 건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들을 많이 아셔야 해요.
엘샤다이 하나님,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 전능하신 손길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치료의 손길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많이 외치세요. 그러면 주인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셔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 피하십시다. 우리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우리가 그 주인 되신 대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아멘. 거친 풍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그 사랑 위에 서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 거친 풍랑 깊은 바다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의 반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피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풍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폭우가 쏟아질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 피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안에 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광풍과 폭우 안에서도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예수님께 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인생에 광풍이 일어나고 폭우가 쏟아질 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폭풍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어려움 당할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께로 피하는 우리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안을 맞이하는 우리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그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가 잠잠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한 주 되어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